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사랑하시되 아주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위로와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넣었어요? 바로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마음속에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또한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주지만은 그것을 팔았을 때 자기에게도 뭔가 또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계산을 딱 하잖아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딱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초점을 주님 앞에 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나가야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고 이제는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의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으시는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딱 허리에 두르시며 제자들의 그 발을 딱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자,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너야? 너야 하면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가 딱 보입니다. 자,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딱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면서 말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또한 그대로 의지하는 그 제자도 주여 누구입니까? 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딱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이제 그 속에 딱 들어갑니다. 사단은 완전히 이제 생각을 주고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마음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또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이제 따라오리라.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 상황이 딱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번을 부인하는 일이 그 후에 생기잖아요. 그것도 어느 자리에서? 여종이 당신 예수님 알잖아요 말할 때 부인해버리잖아요. 로마의 그 재판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어떤 위협을 받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딱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을 이제는 마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